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시편 51편은 잘 아시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요압의 손을 빌어서 살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요, 한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는 소도 많고요, 양도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하나, 큰 양 살 돈이 없어서 새끼 양 하나 샀고 그 양을 진짜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러다가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부자가 그 손님을 위하여 양을 잡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양값의 4배를 갚아줘야 되고, 다윗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도 있고 뭐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라면 짓기 힘든 죄를 지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간음죄, 또 살인죄 지으셨나요? 거의 없잖아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기막힌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 하면 다윗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우리 또 마찬가지고요, 살아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이제 질병에 걸렸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러고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제서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죽고 나서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불행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죽기 전까지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연애하면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뼛속 깊이 깨달을 때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이런 내가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어요.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연약한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주석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예요. 페샤. 이게 무슨 죄냐 하면 반역죄를 뜻하는 단어예요. 반역죄. 다윗이 무슨 자기가 왕인데 누구한테 반역을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반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역죄를 지워주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반역죄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반역죄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죄입니다. 다윗이 이 반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몰랐어요. 죄의 눈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그제서야 내가 반역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나의 반역죄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맞아요. 근데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반역죄라는 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 보셨죠? 저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는요 계속 남아있어요. 세월이 지나도요 가슴에 남아있어요. 기억에 남아있어요. 불쑥불쑥 마귀가 그 죄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행했던 그것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휘저으면 그것이 막 올라와 버려요. 그런데 이 죄는 사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대통령이라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기업가라도 이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죄를 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도말한다는 게 지워준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허물을 지워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가 죄인이라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완전히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안에 가득한 음란, 탐심, 거짓말, 또 남의 물건이나 돈에 손을 대고요. 또 혈기, 참을 수 없는 분노, 혈기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자주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용서해 주겠냐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요? 예?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탄의 음성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카운틀리스라는 의미입니다. 셀 수 없이 계속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제 아내도요, 지금까지요, 불신앙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요, 혈기가 있었고요, 교만이 있었고요, 정욕이 있었고요, 음란이 있었고요,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때마다 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삶을 살아갈 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지수가 좀씩 올라간다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너 안 돼, 너 그렇게 넌 가능성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전 벌써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밤, 수요일 밤에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 죄악을 가지고 내 한없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죄인임을 깨닫고 난 존재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말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는 거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할 게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왕이었어요. 누가 감히 왕한테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왕의 위엄을 무너뜨립니까? 그래, 다윗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나 진짜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이요, 나를 몰라서 그러죠. 난 더 심한 죄인이거든요. 여수 애양원을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되지 않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 부흥 사경회 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누구를 데려갔냐면 안재선을 데려가요. 안재선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래서 양아들 삼은 아들, 양아들의 안재선.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손 목사님께서 내가 양아들 삼은 두 아들을 죽인, 제가 양아들 삼았어요 하고 뭐 자랑하려고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럴 뿐 아니잖아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남대문 교회. 그럼 남대문 교회에서 양아들 삼은 안재선을 좀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데리고 왔을까요? 뭐 남대문 교회에서 그럴 리도 없잖아요. 손동희 권사님의 인터뷰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하셨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재선 오빠가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제 나 암에 걸려서 죽는다. 내가 너희 오빠들을 만날 텐데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안재선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제서야 안재선 오빠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안재선이라는 그 양아들이요, 손양원 목사님 없었을 때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집안에서. 동생 동희, 손동희는 교회 성도들은 어땠겠어요? 안재선은 어떻게 보았겠어요?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가신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다 알았습니다. 이 두 부자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안재선이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나이 독립했잖아요. 독립해서 사람도 뭐 따로 살겠죠. 독립했으니까. 제가 안재선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을 때는 뭐 그러냐고 하다가, 제가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양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인들이 이상해진다는, 자기를. 자기가 손 목사님 소원이 자기가 목사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안경선이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너 목사 되라 그랬어요. 유언이었어요. 너 목사 되라.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안경선 목사님. 그 목사님도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자기소개. 우리 아버지가 안재선입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가 안재선이라고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요? 그러면서 막 모를 때는 막 반갑습니다 인사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안재선. 그러면 얼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막 벌레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달라야 하죠? 왜 손양원 목사님과 교인들이 달라야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지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저렇게 용서하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 중학생들, 누가 내 뒷담화 깐다. 밤잠을 설칩니다. 잠 못 잡니다.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미운 사람이 더 많아져요. 교회 안에. 제가 들은 얘기는요, 가장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면요, 짜증이 납니다. 뭐 하러 왔죠, 인간? 예배당에 술 먹은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오면 안 되나요? 그 예배당에, 여기 예배당에 오려면 술 끊고 와야 되나요? 담배 끊고 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들은 더 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술에 쩔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담배에 쩔어서 살았을지 모른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지옥에 가는 죄인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 감격 아시죠? 그때는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자기는 의인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책 보시면 거기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번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없어요? 그럼 찾아보자.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하고 번호 있죠? 번호 보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하고 번호 붙어 있어요. 몇 번 붙어 있어요? 4번 붙어 있죠. 그 밑에 보면 4번 있죠. 밑으로 쭉 밑으로 나오면 그 여백에 4번 있죠. 헬라어로 이런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본다면 교회는요, 얼마나 푸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철철 넘치게 될까? 교회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내가 1만 달란트 죄에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죄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술람미 여인은 밭에서 일해서요, 피부가 검었습니다. 늘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고요, 겨드랑이에는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오빠들이 있지만 오빠들은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부모가 이 술람미 여인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딸을. 손바닥 일을 많이 하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오빠도 있고 저 여자만 저렇게, 딸만 저렇게 부리먹는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나 우리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 자기 자신을 봐도 얼굴도 까맣고 땀 흘리고 이쁠 게 떼약볕에서 피부도 상하고요. 이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다웠어요.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주변에는요, 이쁘고 화장이 막 엄청나게 화장하고요, 향수 뿌리고요, 좋은 옷 입었던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란 단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가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